네. 제가 그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한 2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요한복음 강해를 멈추고 또 다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시한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는 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등한히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 같은 그 어른이 있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 재림을 지나치게 대망한 나머지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다가 상당히 잘못된 길을 갖는 일이 있었음을 바울이 지적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오늘은 계속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실존, 어려운 말입니다. 철학적인 용어인데 그런 어려운 얘기를 다 아지도 못하고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8편, 5편에는 5절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한국 성경 번역에는 아마 어역을 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었었다. 인간은 만물의 왕광입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굉장한 그런 하나님 다음 가는 품위를 높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분이 저주를 해서 인간의 그 품위를 극도로 낮추고 있어요. 품위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세 가지, 결혼 문제, 너는 자녀를 낳을, 자녀를 생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래서 자식을 낳겠다는 이 자녀 생산 문제에 있어서 결혼 문제, 그리고 동시에 죽는 날까지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주받았으므로 너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동을 해야 먹고 살겠다. 노동 문제. 세 번째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 결혼, 노동, 죽음은 인간의 그 실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시간에 너무 방대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을 다 설명하기 어렵고 성경이 말씀하는 소박한 진리의 답변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문제가 절로 풀려나가고 믿음이 없이는 너무 어려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결혼해야 하며 또 노동해야 하며 죽게 되어 있는가? 그 뻔한 얘기지만은 한번 새로 물어보는 겁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되며 노동해야 되며 죽게 되어 있는가?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지요. 결혼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고 노동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고 죽음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하고 살 사람은 이 하늘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얘기부터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한 어떤 전도사 한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며칠 안 되어서 이 목사님에게 왔는데 아주 참 뭐냐면 이익이 소심한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 왜 그런지 부끄럽고 죄스럽기만 하고 심지어 불길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갑자기 내 영혼이 캄캄한 죄악의 밤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맺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는지요? 왜 인생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셨는지요? 목사님, 이 점에 대한 시원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전화도 받고 우리 사람도 전화를 받고 심지어 부흥회 가서 이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생활, 이 사람들은 평범한 신자가 아니고 중생하고 잘 믿는 성도입니다. 잘 믿는 성도들이 왕왕이 이런 일이 있다 이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청년이 신문에 인생상담이라는 날에 죽음에 대한 글을 이랬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왈택이 없지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은 싫습니다. 죽기 싫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허사였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괴로움을 잊을 수 없을까요? 이 죽음. 어느 시간인가 다가오는지 모르지만은 이 죽음. 그리고 결혼과 이 죽음이라는 갈로 속에 우리 일생 동안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만은 내중에는 어떤 선을 넘어서 명성도 얻고 부자도 되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참 많은 많은 부를 쌓습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들리는 소리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그 명성, 그 물질, 그 명예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빈손으로 갚으려니까 그걸 뭘 하면 니히리즘, 허무감, 노동 대가는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 교계에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박윤순 목사님이신데 그분 책을 읽어보면 그분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다. 신학자로서. 지구에 미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나 이런 신학에서 그분의 저서를 참 영어로 번역으로 옮기고 특히 이 도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을 잘 밝히고 그는 해박한 그 학자다.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돌아가시 글자 한 자도 못 가지고 가고 돌아가십니다. 이병철 씨 그렇게 돈 많이 모았지만은 가히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갔다 이게 노동이 뭐냐 이게요. 하나님을 인생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피땀을 흘리도록 하고 그렇게 허무스럽고 인생을 지었었느냐 이게요. 그것을 오늘 결혼 문제, 노동 문제, 그리고 또한 죽음 문제 이 하나씩 들어서 몇 시간씩 강의를 해도 말씀에 다 못하는 그러나 그것을 단순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받아봅니다. 첫째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결혼 문제나
결혼 문제에서 파송 생기는 거, 노동 문제에서 파생되는 거, 죽음에서 생기는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십시다. 그러면 첫째로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이 왜 수치가 따르느냐. 그거는 아까지 조금 전에 전도사님만 그렇느냐 이게. 전도사님만 그렇지 않다. 예수를 믿고 참 중생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부끄럽게 느낍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거기에서 부부 사이에 규율이 생겨요. 그것을 많은 자문을 받았어요. 전화도 받았어요. 심지어 목사님의 가정에도 그런 비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를 짝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주례하시고 축복하신 그 부부관계가 왜 부끄럽나? 왜 수치스러우나? 왜 그런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셨느냐? 그 깊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한 가지 암시를 얻는 것은 아담 해와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웠다 그랬어요.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은데 죄를 지으니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부를 가리우고 그래도 부끄럽다 하는 게, 또 부끄러워서 숲속에 숨어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숨은 나이다. 부끄럽다 했대. 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해. 죄를 고백하라 하면 아주,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라 하면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뭔가 하면 부끄럽다 이게. 그는 프라이버시 중에 가장 극 비밀에 속한 길이야. 그 죄를 지으면 부끄럽다. 그러는데 정당한 원리에서 부부가 됐는데 왜 부부 관계가 왜 부끄럽나 하는 거예요. 왜 수치스럽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백성이 생기고 결국은 가정을 떠나는 예가 많더라 하면 좀 어폐가 있고 아주 그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느 전도사 목사 때 돼가지고 강주에 가가 조금 있었지요. 박태선 장로 한창 신앙의 불 운동할 때에 그래가지고 부부관계가 깨끗지 않다 해가지고 박태선 장로 그 전도단에 가가지고 첫 14만 4천 명 그 수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산기도 쫓아다니고 은혜 받는데 그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 게, 남편은 이사라. 여보, 예수님 잘 섬기는 귀하지만 나도 좀 봐두고. 그래 안 봐주니 권총 자살했어요. 이 강주에서 있은 사건. 그거는 권총 자살한 사건은 한 드러난 예겠지만은 앉은 예가 많아요. 요즘 시한부 재림론을 말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을 떠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결백증의 일종이에요. 시편 51편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다윗의 어머니가 부정행위를 해서 자기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당한 결혼 속에서 자녀가 당신이 태어났지만은 그 말하기를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거나, 이 죄악 중에 잉태라는 용어가 어쩌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더, 성적 충동과 똑같은 말이에요.
결혼 자체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지만은 자녀를 낳는 생산 과정에는 그거는 성적 충동이라고 해요. 그게 부끄러움을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부끄럽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이 깊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런 부끄러움을 가져온다. 그거는 신앙의 양심,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더 첨예해지고 밝아져 오는 게 있다 이겁니다. 어거스틴, 우리 교계의 신학을 수립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 가장 고전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그분이 이 점에 대한 해석을 한 걸 들어봅니다. 어거스틴 해석을 들어보면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했을 때에도 에덴 동산에서 부부관계가 있었다. 남자와 여자가 있이 부부관계가 있었잖아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부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육의 욕정에 의해서 자녀를 생산했다고 볼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 신뢰가 없는 때문에. 우리는 그 타락되기 전에 부부관계에 대한 성적 충동이 없었다는 전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그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거스틴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죄가 들어오는 후부터 정욕이 중생하지 않는 자에게 해롭고 정욕이 중생하지 않는 자에게 해롭다 하는 거예요. 많이 해롭지요. 자기 아내만 뿐 아니고 다른 여성들 성적으로 타락된 그 해롭다 이게. 그거는 그 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중생한 성도는 그 유욕의 수치심은 있을지라도 중생한 성도는 그 유욕의 수치심은 있을지라도 구원의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에 수치가 따르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 따르는 줄 믿어라. 아주 그 함축성 있는 말을 했어요. 성도가 은혜를 받아도 중생해도 우리 속에 죄가 남아 있어요. 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죄가 더 밝아져요. 그리고 그 죄성을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떠나지진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게예요. 가정을 이루는데 그 자녀를 생산하고 부부관계는 부끄럽다. 은혜를 받으면 부끄럽다. 이게. 그게 정당하다 하는 게. 그게 성도의 경건이라 하는 게. 그러나 그거는 용서받은 관계라는 게. 용서받은. 그런데 그것을 용서받은 관계인 줄 생각 안 하고 지나쳐서 마침내 가정이 쪼개지는 예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어떤 신령한 뜻이 많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에 오셔서 거듭난 아빠, 거듭난 어머니, 거듭난 자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게 하시지 아니하면은 그는 그 전욕은 그거는 비극이다 얘기입니다.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좀 말이 어려워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두 가지 점에 깊이 명심을 해야 된다. 정당한 부부관계는 부끄러움을 따르되 간음죄는 아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성을 보는 것은 파렴치한 기다. 파렴치하다. 그거는 파렴치하고 그 죄는 심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결백증으로 인해서 가정을 버리는 것은 비성서적이다. 신앙이 아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게 물어왔어요. 이 점에 대해서.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 말이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영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 겁니다. 아주 그 바울은 심지어 죄송한 말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 왜 이래 잘 아노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낸 게 성령의 감동, 인간성에 대한 그 깊은 실존 문제를 성령이 감동해 주셔가지고 알았다. 그래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불 받고 능력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귀하다 이게. 귀하지만은 그는 남편과 이혼해가지고 그래 해서 기도 시간을 얻어가 산으로 가든지 덜로 가든지 그래 하실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혼도 안 하고 상대편을 알아주지도 안 하고 지 혼자만 열심히 나가지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래가 불 받아가지고만 남편 더럽다 이래가지고 나눠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하네. 비성서적이다.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한 줄 알고 감사하다. 그 축복의 진정한 축복, 거듭나는 남편, 거듭난 아내, 거듭난 아들, 딸, 그렇게 이어져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은 그 죄가 사해지고 부끄러움은 있을지라도 축복이 된다 그랬어요. 잠언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겠느냐.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절구하라. 내 아들아, 내 아들이여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주석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는 성적 충동을 인한 부부관계가 영적으로는 해를 받지 않는다. 수치심은 따른다. 그거는 경건이다. 하물며 그렇지 않는 관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제가 이 설교를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제가 전화받은 것들, 개인 상문한 걸 가지고 공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한부 재림을 너무 열심히 사모하다가 이런 결백증에서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런 거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에서 벗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게, 자식을 돌보자. 자식들 길거리 나서고 죄 짓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일 재림한데 가정 버리란 말은 없어요. 부부관계가 부끄럽지만도 용서받은 거예요. 결백증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혼인을 기여기라, 너희는 혼인을 기여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보금자리를 신앙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잘 경건하게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노동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더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은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붙으면 노동은 고통이 따릅니다. 착취를 당하고
직장이 없으므로 굶주리게 되고 너무 지나친 가로 안식년도 없이 불이 묻기만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고통이 온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것은 아주 그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축복을 감사해야 된다고 전도서 3장 12절 13절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노동은 하나님이 직장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진 이와 같은 물질적인 수입을 통해서 가족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헛된 세상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동했는데 부귀를 쌓았는데 명성을 그거 얻는다고 빼가 빠지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중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 노동의 대가에 대한 니히리즘, 허무주의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이 학자들 가운데 기독교 바깥에 학자들 보면 정인보 씨 같은 분은 그 한학의 대학자예요. 어떻게 그리 공부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광수 씨 문학집을 보면 그렇게 머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최남선 씨, 우리 기독교 안에 박영용 박사, 박연선 목사님 이런 훌륭한 대학자 일생 동안 70년, 80년 공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 모두 정주현 씨, 김대영 뭐십니까 어쩐 이런 분들 다 쌓아도 갈 때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길은 허무하다. 노동 허무하다. 그런데 허무하지 않는 걸 찾으라 이겁니다. 이 노동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줘가지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가지고 가지고 10달러 가지고 주여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고울을 맡아라. 천국 가면 10고울을 맡는 길이에요. 노동이 허무하지 않는 길. 허무하지 않은 노동이 있는 길.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면서 노동하면서 가끔 옆으로 봐라 이랬어요. 가끔 노동하면서 이 허무한 노동 명성 얻으려고 이 물질을 얻으려고 그 안간힘을 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니히리즘 허무주의인데 허무하지 않는 거 있다. 가끔 염륜질을 좀 해봐라. 네 정식으로 하라 말은 안 한다. 염륜질만 하면 네 가운데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와서 돌보았나니라. 가끔 보라. 그거는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주시는 신령한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허무하지 않는 노동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고 어디서 받습니까? 천국 가서 받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어디서 받습니까? 천국에서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진실로 믿음으로 대접한 자는 금세와 내세에 결단코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고 하신 이와 같은 허무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없더라면 그 노동은 뭐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예, 내가 일본 사람 우리 원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양반 무엇입니까? 이 중국에 가지고 도양천하 일본 사람이 도양 공영권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일본은 고도입니다.
10만 양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가가지고 20만 군대 보내가지고 7년 전쟁하고 전쟁 다 끝날 무렵에 지가 죽었잖아. 대판에 죽을 때 뭐라 했나? 시 한 수를 남기고 죽었잖아. 쓰읒도 없기 쓰읒도 기웃가나 나니와 노고도와 유매노 유매. 이슬같이 일어났다가 이슬같이 쓰러지는 몸. 나니와 대판에서 한 모든 영웅의 꿈은 꿈에 지나지 못하더라. 아무것도 아이렇게 한 게라. 죄만 남았는 게라. 많은 사람 양민만 죽이고. 그런 영웅의 꿈도 명성도 부귀도 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순간에 한 푼도 못 가져가는 허무한데 금세와 내세에 상이 있고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는 선한 일을 가끔 가다가 엽는질 해라. 이게 호락하는 게. 예. 주일날 이 엽는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사실은 여세 동안 힘써 일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리 봉사하고 섬기고 영원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까 조금 전에 청년이 막 죽기 싫어서 막 몸부림을 치재. 그래도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만하. 너는 받았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예, 어느 시간인지 잘 모르지만 흙으로 돌아가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죽음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자, 죄값은 사망이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 세상 끝나는 게 아니고 저 건너편에 세상이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는 뭔가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받아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 우리가 다시금 한 번 더 말합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할 때에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요.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받아시오. 오늘 너와 나와 나그네 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이 세 가지 인간 실존 문제, 결혼 문제, 노동 문제, 죽음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결백증이 생깁니다. 부부 관계가 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욕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한 걸음 축복하셔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거듭나게 하소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새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에 허무감이 따릅니다. 그러나 가끔 엽는질 하세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결단코 냉수한 그에게도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 마지막에 죽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삶의 근본 실존 문제, 신앙적인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달리 해결될 길이 없어요. 뭐 별소리 다 해봐도 그저 그래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신앙의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 바로 살고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신 그 가정, 내게 주신 그 사업, 노동,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신앙으로 다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성회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